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유언적 당부와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늙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요. 로마 옥중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주후 약 63년경에 그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죠. 계시록 20장 그 11절부터 보면 이 산자에 대해서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볼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불못이죠? 불못에 던져졌다. 네.
계시록 그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희고 큰 보좌. 우리는 그것을 백보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백보자 심판.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여러분, 땅도 없어지고요, 하늘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어요. 어디서 심판을 받는다는 건가? 영적인 세계인가? 영적인 세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하늘나라에도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님의 보호자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의 심판 날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성도들의 심판이에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살아났어요. 죽은 성도들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도 다 들려 올라갔어요. 심판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 이름은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름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고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또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니,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 그 책에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믿음으로 행한 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와, 그건 참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초등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 중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 또 예수 믿었어도 뭐 잘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예배당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게 없죠. 한 게 없죠. 믿음으로 순종한 게 없어요. 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한 거. 산자들의 심판, 거듭난 성도들의 심판, 행한 일을 따라서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그럼 반면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땅속에 묻은 사람, 불사르진 거, 전쟁터에서 다 깨진 거,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히브리 9장 27절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은 성도의 심판,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불못, 지옥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자연적인 죽음 있잖아요. 물리적인 죽음. 내가 이제 살다가 뭐 사고를 당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뭐 늙어서 기운이 진해서 죽든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죽으면 뭐가 따라간다 그랬죠? 행한 일이 따라간다. 행한 일. 그런데 불신자의 죽음은 우리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죽어서 망했다. 누가 사망했어? 죽어서 망한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끝장난 거예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건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죠. 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뭐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동맥경화로 죽는 사람,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죽으면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죽은 자,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그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니,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뭔가? 가장 악한 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는 것. 일평생 살면서 가장 지독하고 더럽고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고 죽잖아요? 는 끝장난 거예요. 멸망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무슨 부활이죠? 은혜의 부활이에요. 축복의 부활이에요. 상을 받는 부활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반항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정당합니다. 저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명령한다 그랬어요. 명령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2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네.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단어인데요. 전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전도는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청중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뭐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입장을 뭐 고려하면서 그 사람은 뭐 그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나이 많은 뭐 노인이 됐든 무조건 전하는 거지.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 듣든지 말든지.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포예요. 그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의는 무슨 예의예요? 그 사람 생명 건져내는 건데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 사람 건져냅니까? 그 사람 머리카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야지. 뭐 예의를 갖추고 신사적으로 점잖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전도할 때가 있다. 좋은 기회가 오면 전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친구, 옆집, 뒷집, 앞집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하시다 보면 속상한 일 많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성경 가르치면 뭐합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예.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도 예배당에 오래 다녀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오전 예배만 나오는 성도가 오후 예배를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는 성도가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송정교회 온 게 올해 28년째가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변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자라나셨습니까? 얼마만큼 순종하세요? 성경 많이 배우셨잖아요.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행위인데 행위.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 믿음에는 보세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라가요.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가 따라가요. 선한 열매라고도 하죠. 근데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고 하면 정말 구원받는 거 맞는 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 건가? 믿음에는 선한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생명의 역사니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생명은 자라나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많아지고 근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속상한 일 많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죠. 내가 교회 나가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배당에 잘 나와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오래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또 허튼 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냥 소가리를 하는데도 잘 변하진 않죠. 그 오래 참고 계속 가르치래요. 계속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치는 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래요. 책망. 뭘 책망하라는 겁니까? 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라고 하시지 않네요. 그런 말은 못하러 해요. 요즘 목사들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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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축복을 한다 자기가. 왜 그런 말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신학교에서 안 배웠습니다. 신방 가서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을 자기가 축복을 해. 더러운 죄인이 무슨 축복을 해. 여러분 누구한테 축복합니다. 문자로 축복합니다. 그런 문자 보내세요? 함부로 그런 말을 쓰세요. 염치 없이. 제 주제도 모르고. 죄인이 무슨 축복을 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책망은 무슨 책망이냐? 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경계. 그 못된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계속 주의를 주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계. 잘못된 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거예요. 경계는. 권면은 뭡니까? 권면은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권면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에 모시박이도록.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듣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망한다는 말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죠. 반드시 실패해요.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네.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때, 성경으로 책망해 줄 때, 그 말 듣지 않으면, 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회복 못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그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나가면 회복 안 돼요.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자,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른다. 그 때가 언젠가. 그 때를 우리가 말세라고 해요. 말세. 때가 온다. 때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자대로 하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는 신령한 도리라고도 말하죠. 신령한 도리.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른 진리라고도 말해요.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따라간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이, 듣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가네, 욕심을 따라서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 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너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너 멋있어. 너 훌륭해. 멋진데. 굉장하군.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것은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구, 내 욕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말을 해주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좋아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우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깔보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진리 아니에요.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말하는데요.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인 맞은 양심 말씀드렸죠. 불에 지져진 양심, 무감각한 양심, 감각이 둔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말하는데요.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결혼 못하러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무하고나 사랑하고 아무하고나 잠을 자고 꼭 결혼 제도에 매여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혼인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해라. 식물은 여기서는 고기를 말해요. 육류, 고기 먹지 말아라. 예, 금욕주의인데요, 금욕주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지. 금욕주의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따라가냐면 욕심에 이끌려 따라가는, 욕심에 이끌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말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귀를 돌이켰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잘 된다, 세상에서 복 받는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 해주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걸려들게 돼요. 이 거짓말에 넘어가게 돼요. 거짓말에 속게 돼요. 욕심이 개입된 그 말, 듣기 좋은 말, 거기에 미혹받지 마세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말이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냥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당장 뭘 사야 될 것처럼, 당장 뭐 계약을 해야 될 것처럼, 당장 뭘, 그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이게 내 신앙 양심에 맞는 건가 이게? 고민을 해야죠. 호흡을 길게 가지세요. 급한 마음에 그냥 흥분돼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뭐 급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라고 하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뭐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건 내게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내게 와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거기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따라가가지고 쫓아가서 그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성도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뒤를 따라와요. 따라와요, 뒤에. 그 필요하면 손을 뒤로 내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는 말고, 이병기 목사님은 뒤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 뒤에 다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딱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미는 건 뭐냐? 손을 내미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따라가지 말 것. 우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 힘들어요. 지쳐요. 숨 막혀요.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가는 거. 경쟁하고 그냥 쫓아가고. 편안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이건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숨이 막히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짜증내고 화가 나고 다투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그 일은 못하러 해요. 당장 한번 더요. 그건 우리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항상 삼가 조심해라. 깨어 있는 생활.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다 힘들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공부가 힘들대. 공부는 원래 다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어. 직장생활 다 힘들어. 그거는 농사가 힘들어. 농사 안 힘든 거 어디 있어요? 농사를 편하게 농사를 짓겠다. 그런 농사 있어요? 농사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결혼이 힘들어. 원래 힘들어요. 아이 낳는 게 힘들어. 아이 낳는 거 힘들죠?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 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 안 들어요? 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래. 전도자의 일을 해라.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전하세요.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전하세요. 저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교회 나가는 거 물어보고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 나가실 때 대신 장로교 나가시라고 그러시고 장로교 나가세요. 가까운데 좋은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하세요. 전도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너의 직무를 완수해라. 이 직무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예요. 봉사.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생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있잖아요. 그것을 완수해라. 자기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자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 할 일이 다 있어요. 난 할 일 없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죠.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예배당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게 널려 있는데. 자기 직무를 완수할 것. 그래서 깨어있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완수해라. 이런 말 듣기 좋은 말입니까? 축복하는 말입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잘 될 겁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받을 사람은 당연히 응당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거기에 미혹받지 마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네 편이야. 그 말을 믿으세요?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피나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전제.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의 전체를 하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나 기름을 이렇게 제단에 부어드릴 때 하나님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이제 늙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순교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고 죽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결산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갈라디아서에서 한시라도 다른 복음 용납하지 않고 싸웠어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전쟁, 전투, 내적 전쟁, 또 내 바깥에, 교회 바깥에 이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는 선한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전투입니다. 전투.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나와의 전쟁, 온갖 게으름, 부정, 부패, 거짓 싸워야죠. 왜 용납을 해요? 악한 것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거 용납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인가 보다. 악한 거 용납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 내 앞에 그런 말 하지 마. 딱 잘라버리세요. 듣기 싫어. 넌 내 친구지만 나는 거기 갈 수 없어. 네가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는 거기 안 간다. 난 못 가. 난 그런 거 먹을 수 없어. 네가 먹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안 먹어. 성도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자기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에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자기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죠. 달려갈 길이 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다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 결산입니다. 우리는 세상 떠날 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다. 저기 땅을 하나 사뒀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뒀는데 그런 거 말해줄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내 믿음을 너희들이 물려준다. 이 믿음이 보배다.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라. 고난을 받아라. 근신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충성스럽게 그 일을 완수해라.
게으르고 그냥 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못한다는 말. 못해요. 힘이 없어요. 약해요. 아파요. 아우, 그런 말은 숨이 멎으려 그래요. 할 수 있다고 해도 힘든 판인데 지금. 예? 아니 지금 좀 말들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크게 떠세요. 바라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후로는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 확신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만이 있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세요. 면류관은 이긴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긴 사람. 진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은 세상에서 그냥 실패하고 늘 약하고 낙오하고 그러지 마세요. 낙오자가 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낙오하면 경기도로 내려온대요. 경기도에서 낙오하면 충청도로 내려가고 충청도에서 낙오하면 또 내려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다잖아요. 밀려가지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치열하게? 그 비용 다 감당하면서? 낙오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낙오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돼요. 왜 밀려요? 왜 낙오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